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어느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다가 나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너짐은 단순히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과 또 작은 미움을 통하여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민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은, 하나는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바쁜 일상을 생각하며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멈추어 서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멀어져 있었구나. 내 발걸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 더 많이 하는 것, 더 바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 방향이 틀어졌으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운전하다 목적지를 지나갔으면 더 빨리 달리기보다는 멈추고 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내용은 우리를 돌이킴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함께 차례대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킴의 출발은요,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가를 다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분기시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돌이킴의 출발은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발견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현재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그래서 돌이킴의 출발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킴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돌이킴은요, 내 힘을 믿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내 힘으로 살아갔던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전심으로는 단어는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은 하나님, 반은 세상,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킴은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드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호소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주님, 내가 돌이켰는데 주여 나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돌이킴은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말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59절에 내 행위를 생각하고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57절과 64절을 돌아보면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5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내 발걸음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향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돌이키는 것은 발길이 바뀌는 거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미루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돌이킴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네 번째 내용은 돌이킴은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60절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미루지 않는 것, 미루는 것도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큰애도 미루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영어 숙제도 있고 수학 숙제도 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냥 내외로 뒀어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결국에는 숙제를 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민서야, 이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 미루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필요한데 다음에 순종하지.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거는요, 이 미루는 습관은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요, 뭔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언젠가예요. 언젠가 하겠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미루지 않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내용은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61절에 악인들의 줄이 나를 완전히 꽁꽁 싸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형편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힘들수록 더 말씀을 붙들겠다는 것이지요. 얽힌 현실 속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려울 때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얽힌 현실 속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꼭 필요할 때 기도를 놓쳐버리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힘들어도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여섯 번째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62절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 그 끝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밤중에 자면서 돌아보니 야, 정말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가 되어 밤중에 깨었다는 거죠. 아,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일곱 번째 내용은 돌이킨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63절에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교제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믿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내 영의 기쁨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도 교제하는데 내 영이 사는 것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덟 번째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6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일러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이유도요, 변함없이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방향만 틀었을 뿐인데 돌아보면서 내가 이 길로 잘못 들어갔구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돌이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만 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내 삶을 좀 비춰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발걸음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나를 위해 찢기셨는데 이제는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셨는데 나는 말씀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혹여나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열매는 이 고난에 대한 이 지식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는 또 깊이 아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말씀으로 좀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좀 돌아가고 미루던 순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어졌을 때 돌이키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돌이켜 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